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가 이제 마지막 주 52주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회, 학생회, 또 선교위원회, 또 건축위원회, 또 기도실, 또 전도부 모든 기관에서 함께 봉사하시고 또 일하시고 애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애초에 처음 계획했던 대로 나름대로 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저주저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새로운 방법을 또 모색을 해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말씀을 주실 때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마지막 때의 순간을 종말론적인 그러한 개념에서 주시는 비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만약에 오늘이 이제 내 인생에서 마지막 주일이라면 마지막 내가 이제 그 시간이라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인데 우리는 1년을 살아오면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소유를 다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맡기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직분을 이렇게 주신 것,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긴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이랬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고요. 타국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말씀하고 그 종들을 불러 할 때 그 종들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고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다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한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비롯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로 자기 소유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10년도에도 우리에게 맡겨준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맡겨진 분야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이렇게 해주셨지만은 이 교회는 사람이 세워서 목회자가 이 교회를 또 운영해 나가고 이러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교회죠. 예수님의 소유죠. 사람의 이름으로 돼 있고 사람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 주인이 소유를 주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다 이렇게 맡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년도도 이제 신년이 되면은
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부서를 또 임명하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직분을 드리고 하지만은 그 목회자가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주님을 대신해서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교회 자체는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잠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소유를 넘겨받은 청지기의 인생이다. 청지기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묻어서 우리에게 다 소유를 맡겨주셨어요. 행복한 교회를 맡겨주시고 또 이 고려신학교도 맡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 이제 남선교, 여선교회 또 위원회들 또 기도실 전도부들 다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제 맡겨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서 이렇게 일을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주시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재능대로 맡겼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능이라는 말은 듀나미스라는 말인데 듀나미스라는 말은 뭐냐면 힘을 말해요. 능력. 그래 각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교회 수리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방송 장비를 잘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청소도 하고 식사봉사도 잘하고 이런 것들을 또 잘하는 분이 계시고 다 이게 각기 그 능력이 있어요. 각기 은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재능대로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지 않죠. 하나님이 다 몸으로 비유하면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각각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 재능대로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났다.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이렇게 딱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말은 헬라어로 탈란톤이라고 이렇게 하죠. 달란트 비슷하죠. 탈란톤이라고 해요. 이 탈란톤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중량의 단위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화폐로 해서 거기 액수가 이렇게 돈이 적혀 있었지만 이때 당시는 무게를 달아가지고 돈을 액수를 이렇게 정한 것이죠. 그래서 달란트라는 것은 바로 중량의 그 은이나 또 금 같은 것의 중량의 단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중량의 단위가 바로 액수,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5달란트가 면 어느 정도냐면요. 원래 1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데나리오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일반 노동자가 얻는 삭슬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 많이 버시는 분은 하루에 많이 벌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로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약 6억 정도 되는 겁니다. 1달란트면은 6천 데나리온인데 하루에 10만 원씩 번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6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는요, 5달란트를 계산하면 한 36억 정도 이렇게 되고요. 2달란트는 약 12억 정도 되고요. 1달란트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6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36억, 그러니까 적은 것이 아니죠. 36억 정도 값으로 따진다면 값을 또 12억, 또 6억 이 정도로 해서 그 재능대로 그 힘대로 탈란톤을 다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된 것입니다. 자, 남겨주고 이렇게 다 이렇게 주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달란트를 받은 자들의 삶이 나옵니다. 예.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으니까. 그럼 이제 그 달란트를 받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째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비슷해요. 마태복음 25장 16절에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랬어요.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면 바로 가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의 능력을 주면 그걸 바로 가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바로 하지 않고 뭐 다음 달에 하면 되지 뭐, 내년에 하면 되지 뭐, 시간이 되면 뭐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바로 갔다는 거죠.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것으로 어떻게 했냐? 장사를 했다 그랬어요. 장사를. 달란트. 우리에게 준 달란트. 나에게 준 나에게만 준 달란트가 있어요. 저에게도 달란트가 있어요. 저도 달란트가 있어요. 저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특별히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를 이렇게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가지고, 다른 달란트보다도 그런 달란트를 저는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받아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특별히 이제 보통 이제 사역자들, 신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바로 가서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장사하였다. 여기서 장사했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르가조마이라는 뜻입니다. 에르가조마이라는 뜻은 뭐냐면 일을 하다 또는 생산하다. 에르가조마이라는 말이, 에르곤이라는 말이 일하다는 그런 말인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장사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장사를 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전도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했다. 기도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했다. 남성교 회장이 돼서 열심히 남성교 회장으로 일을 했다. 여성교 회장으로 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 이게 뭐냐면 장사를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죠. 바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신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많은 걸 남기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데요, 하나님이 혼자 모든 거 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다 각기 맡겨요. 네.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또는 나라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안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서 아주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5장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마태복음 25장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 자기에게 주어진 힘, 이것을 활용을 해서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더 많이 봉사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더 전도를 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자기가 맡겨진 그것을, 그 재능을 막 활용을 해가지고 남겼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저분은 저런 능력이 있는데, 저분은 저런 은사가 있는데, 그런데 그걸 은사를 묵혀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사는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재능, 이런 것들은요,
다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그것이 뭐냐면 내가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은사를 줘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셔서 그것을 축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도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새해에 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맡겨진다면은 그 직분을 열심히 잘 감당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뭐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그게 뭐냐면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되고 존귀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활용을 하지 않아요.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걸 활용을 하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면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개가 됐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개가 됐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야. 남긴 게 없어. 혹시 오늘 우리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그냥 그렇게 좋은 은사를 줬는데, 은혜를 줬는데, 재능을 줬는데 그대로 그냥 간직하고 아무런 교회를 위해서 아무런 것도 남기지 못하고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긴 것이 없다고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여간 이분에게는 뭐만 맡겨주면은 참 배가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회개를 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회개를 했다는 거,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여기 오랜 후에 돌아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오랜 후에. 그래서 그걸 맡겨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맡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맡겨주고 우리 가정을 맡겨주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맡겨주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이 돌아오는 때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를 가리켜서 말해요. 그래서 저희와 회개를 했다. 여기서 회개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돌아오시게 되면은요, 하나님은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지만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공의의 심판자이셔요. 회개를 했다는 것은 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봅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가가지고 너 호랑이 어떻게 살았냐 심판받지 않습니다. 개나 돼지나 소는, 동물은요, 짐승은요 심판받지 않습니다. 너 어떻게 살았는가? 죽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어도 그 영혼이 그 사람의 주체인, 그 사람의 실체인 영혼은 그대로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살고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이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 어차피 우리는 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 바로 그분 앞에 내가 너에게 이런 생명을 줬지, 내가 너에게 이런 재능을 줬지,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줬는데 넌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삶의 평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회개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고백한 말씀이에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의 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죄인이 됐어요. 그러나 이 세상 법으로는 사도 바울이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법에 있어서는 면류관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재판장. 이 세상에 있는 재판장은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고 자기 주관대로 하는 재판장이지만은 그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장이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주인 앞에서 회개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2020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우리 스스로가 뒤돌아보지만은 우리 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대자연, 나에게 주어진 가정,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살다가 왔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심판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근데 평가를 내리는데 네 번째로 두 부류의 종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부류가 있고 하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그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선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5장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 앞에서 이게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은. 직고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남겼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나 이렇게 살았어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다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직고한다.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일이 그 앞에서 내가 몇 년도에 뭐 했고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스스로 직고한다는 것은 다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스스로가 그것을 다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5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 선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착하다 이렇게 했어요. 착하다는 말이 뭐냐면 아가도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가도스라는 말은 뭐냐면요. 착하다는 말보다는 선하다. 선한, 좋은. 그래서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착하다는 말은 악의 반대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은 착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착하다는 말은 조금 뭔가 번역상에 좀 의미가 좀 좋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면 여기서 보통 착하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참 법 없이 사는 사람이고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을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기서 착하다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선에 속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이 착하다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나무로 비유하면은요.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했을 때 여기서 좋은 나무 할 때 여기서 좋다는 말이 아가도스예요. 그래서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 나무로 비유하면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그리고 땅으로 말해도 이거는 좋은 땅을 말해요. 땅으로 비유를 말한다면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할 때 여기서 좋다는 말로 아가도스라는 말이에요. 아가도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나무가 좋으니까 열매도 잘 맺을 거 아닌 게 있어요. 땅이 좋아야 결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착하고 충성된 용이다. 선해야 충성이 따라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선이 중요하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선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은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좋은 땅이 되어야, 좋은 밭이 되어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 중요한 건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좋은 아가도스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어떻게 바로 가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는 바로 땅으로 말하면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땅으로 말하면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 윤리적인 도덕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여기서 말하는 양선이 뭐냐면 아가도스예요. 양선이라고 번역했던데 사실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과 충성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양선. 네. 이게 뭐냐? 아가도스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이건 빛의 열매로 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말할 때도 빛의 열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이라는 이 사람은 참 아가도스야. 이 사람은 선하고 충성된 종이 할 때 그 선하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착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선이 이루어진 사람, 선한 성품이 된 사람이에요. 선한 인격이 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빛의 열매를 통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열매, 하나님의 오시는 그 빛의 열매를 통해서 선한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착하다고 그래가지고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됐을 때, 이 선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 충만 받았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았을 때, 이게 뭐냐면 선이라고 하는 내 자신이 좋은 땅이 되어버려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심어도 잘 자랄 수 있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벌써 그렇게 인격이나 성품이나 존재가 바로 그렇게 아가도스가 됐다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예. 이런 사람이 뭐가 나오느냐?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보면 열정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 중에서 두 부류예요. 한 사람은 정말 선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욕심에 의해서 충성하는 사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아니면은 보통 인격이 그러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옆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청소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면 저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인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서 하거나 또는 어떠한 과실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요, 불안해요. 왜? 저렇게 하다가 시험 들 수 있거든요. 저렇게 하다가 꺼져버릴 수 있거든요. 또 저렇게 하다가 안 알아주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불안해요. 그런데 자신 안에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감동받아가지고 하는 것은요, 탈이 없어요, 탈이. 그러나 의무로 한다든지 어거지로 한다든지 어쩔 수 없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불안해요. 그런 것들은 탈이 생겨요, 나중에.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마음 상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충성, 이거는요, 탈이 없어요. 탈이 없습니다. 예. 오히려 그런 사람은 참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이러던 저러던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나 또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고 또 목회자가 좀 잘 안 알아주고 하고 또 성도들 간에 좀 부닥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잘 이겨나가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하다는 이 아가도스, 선하고 그리고 뭐냐,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믿을 만한, 신실한, 또는 우리 성경에 보면 미쁘다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충성인데, 이 충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의 단어에서 나왔어요. 피스토스는 피스티스가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실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군인들도 충성 이렇게 말해요. 충성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에 우러나, 한문으로도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고 성심에서 우러나오는 걸 바로 그냥 우리는 충성이라고 그래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선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은혜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2020년도를 맞이해서 마지막 결산을 보면서 왜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좋은 땅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좋은 나무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기도를 했냐? 하나님, 내가 좋은 땅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열매는 양선, 빛의 열매인 착함, 이 선을 선한 존재의 인격이 만들어주시도록, 믿음이 만들어주시도록, 성품이 만들어주시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2장 10절을 말씀해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충성은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내가 하는 게 뭐냐면 충성이에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는데 바로 가서 그걸 장사를 해서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남기는 건 왜 그렇게 됐느냐? 선하고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솟구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도 솟구치는 마음으로, 전도도 솟구치는 마음으로, 남성교나 여성도 솟구치는 마음이 우리에게 오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막 그런 마음이 신년에는 있어요. 그런데 좀 지나다가 보면 마귀가 그런 마음을 없애버려요. 또 환경과 여건이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충성한 사람은 뭐냐?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내가 많은 것을 맡기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막 신실하니까
더 맡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이.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 가운데 영생 복락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이 달란트는 뭐냐?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칭찬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그 은사를, 내게 있는 재능을 더 잘 감당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부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어요. 아주 반대예요.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에요. 하나는 충성이고 하나는 게으름이에요. 선이면 충성으로 가고 악이면 게으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가졌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달란트를 남기지를 않았어요. 감추어도 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상한 생각을 누가 줬느냐는 것이죠. 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느냐는 것이죠. 왜 말씀의 생각을 하지 않고 은혜의 생각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 사람은 몇 가지를 생각했는데 뭐라냐. 첫째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고 보면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다. 여기 굳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여기 굳다라고 하는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스클레로스라는 말은 딱딱하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거친, 사나운, 엄격한, 가혹한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지독한 분이다 이렇게 번역했고, 킹제임스에는 엄격한 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거친 분입니까? 하나님이 싸나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혹한 분입니까? 아니요, 정반대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달란트를 주어서 많은 걸 남겨서 칭찬을 주시기를 원하는, 영광을 주시기 위한,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분이지. 예.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했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그 심지 않아도 다 거두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기도의 눈물을 심어야 돼요. 전도의 눈물을 심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고 땀을 흘리게 하고 정성을 쏟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내가 장사하기를 원해요. 땀을 흘리기를 원해요. 노력하기를 원해요. 힘쓰기를 원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심고 거두게 하는 건 자연의 원리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장사하는 건 심는 거예요. 그래야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전능이 있으니까 알아서 다 하시겠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교회 부흥시켜주고 우리 가정도 다 해주고요. 아니에요. 금식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되고, 나아가서 욕먹으면서 전도해야 되는 거고,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인 줄 알다. 여기서 해치지 않는다,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해친다는 말이 디아스코르피조라는 좀 긴 단어인데, 이 디아스코르피조라는 말은 원래 흩뿌리다 이런 말이에요. 흩뿌린다는, 분산시킨다, 흩뿌리다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곡식을 추수하는 것을 가서 말하는 겁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흩뿌리고 추수하지 않아도 다 곳간에 드릴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나에게 재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은사를 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열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감추어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을 누가 주었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주인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이 주인은 굳은 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도 모으는 자요. 그래서 내가 감추어 두었다. 이런 사상,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악하고 게으르다 이랬어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렇게 이 주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그렇게 네가 나를 알았느냐?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는 악하다고 말했느냐는 것이, 악하다는 말이 포네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포네로스라는 말은 악 또는 악한, 나쁜 이런 말인데, 말 그대로 다시 말하면 이 악하다는 말은 사탄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면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그 사람에게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내 재능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심지 않아도 다 거두게 하고 해치지 않아도 다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나에게 이게 재능을 주고 능력을 주신 거,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이렇게 그 재능을 썩히게 만들어요. 그 은사를 썩히게 만들어요. 그걸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네루스. 사탄이 그런 생각을 주고 사탄이 그런 감정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포네루스라는 말이요, 독사의 자식아 할 때 그런 단어로 쓰였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이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이 포네루스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악하다. 왜?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 악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아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하니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쌓은 선에서 선을 낳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악은 악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은 선을 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선은 충성을 낳았고 여기서 악은 게으름과 나태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으르다라는 말이 오크네로스라는 말이에요. 오크네로스라는 말은 태만하다, 나태하다 이런 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나가서 전도도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싶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그런데 성령이 식어지면 사탄이 역사를 하면 하기가 싫어요. 내가 맡겨준 직분에 대한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고 기도에 대한 전도에 대한 봉사에 대한 헌신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열정이 식어질 때 사탄이 나에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나에게 열망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들 마음속에 간절함을 없애버려요. 뜨거움을 없애버려요. 충성을 없애버려요. 사명감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네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네가 악에 사로잡혀서 사탄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선하고 충성된 종이요 장사를 해서 남겼어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많은 것을 맡김을 받게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이 무익한 종아 그랬어. 무익한 종.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직분을 주었어. 이런 능력을 주었어. 이런 은사를 주었어. 그런데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면 무익한 자야. 교회에 무익하고 가정에 무익하고 하나님 나라에 무익한 자야.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바깥 어두운 게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는 가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를 맡깁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 맡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심판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양심에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저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정말 내가 뜨거운 마음, 열망을 가지지 못한 부분, 사탄에게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해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종이시 어떻게 합니까? 선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이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인지. 선하고 충성된 종은 소유를 더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을 받고,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쫓겨났습니다. 슬피 울며 이르가는 무익한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이 되도록 오늘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며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어떻게 잘 감당했는지, 새로운 2011년도는 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선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많은 달란트를 남겨서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듣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2021년도 그렇게 새해를 만들어 가시고 또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